할렐루야. 오늘은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고 늘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세상에 나누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인 시편 136편은 대표적인 감사의 말씀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9절은 천지 창조와 관련된 일들을 관해 감사하는 내용이고 10절부터 16절은 출애굽과 광야를 지나간 일들에 관해 감사하는 것이며 17절부터 26절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과 관련해서 감사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오늘 본문은 시편의 저자가 이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감사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현장에 직접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이미 감사한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고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경험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감사라고 할까? 왜 시편의 저자는 잘 살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을 부르짖고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답은 이렇습니다. 감사를 안 하는 것이죠. 내 목숨, 우리 목숨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죠.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당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리죠.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잊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시편의 저자가 무엇을 감사하라고 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늘 감사해야 할 제목은 23절에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천한 상태에 있을 때 기억해 주신 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천한 상태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을 말하고 우리로 하면 죄인으로 죄의 종노릇하던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각자 다른 처지에 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적게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각자 다 서로 다른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누구는 존귀하고 누구는 비천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처지가 서로 매우 다르더라도 결국 우리는 모두 비천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비천한 이유는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부자라도 구원받지 않으면 죄의 노예이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더라도 구원받지 않으면 그 역시 사탄의 노예일 뿐입니다. 이렇게 죄와 사탄의 노예로 비천한 죄인의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며 세상을 운영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기억해 주심에 또한 어떤 대가를 치르시는데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기억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그 기억과 함께 대가를 치르셨다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치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냥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죄와 사탄의 노예로 살다가 영원히 멸망 가운데 있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비천한 가운데에서 죄인 되었을 때에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늘 감사해야 할 제목은 24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에겐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적이 있습니다. 큰 적이죠.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는 대적들이 있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저서에서 고통과 아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시는데요. 첫째는 고통과 아픔은 절대로 피할 수 없고 모든 인간이 겪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하고 욥기 5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맥베드에 등장하듯이 매일 아침 새로운 과부가 생겨나고 새로운 고아들이 태어납니다. 사람에게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고통은 우리를 고통 이전의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더 나쁜 사람이 되게 하든지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좀 더 긍휼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냉소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든지 할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내는 사람이 되게 하든지 아니면 힘든 상황 속에서 더 어려운 선택을 하게 하든지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든지 할 것입니다.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고통은 여러분들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의 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고통은요,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리기 때문에 아직 고통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아픔을 직면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괴롭게 하는 고통을 주는 대적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믿음 좋은 다윗이 시편을 통해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이 그를 괴롭게 하던 사람들입니다. 시편 3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았으면 그랬을까요? 이 시에서 언급하는 대적이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그를 추종하는 다윗의 신하들입니다. 자신의 아들, 자신과 함께 나라를 운영하던 신하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 노려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비단 다윗만 겪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친한 사람들로부터 우리 주변에 내가 믿는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왜 이런 일들은 하필 내가 너무 힘들 때 나에게만 생기는 걸까요? 왜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부분에서 꼭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도 누군가의 대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누군가의 마른 막대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나를 괴롭게 합니까? 나도 아내를 괴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나를 괴롭게 합니까? 나도 남편을 괴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자식들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자식들은 나 때문에 괴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내 주변에 대적들이 많다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대적질을 하고 있지 않은지 나를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주변에 대적들을 없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것은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점점 줄어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대적 중에 대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이 대적 중에 대적인 이유는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인 원인이 바로 사탄 마귀이기 때문이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은 원인 역시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사탄은 더욱더 치명적인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사탄과 한 편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께 속한 편이 되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더 미워하고 더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과 사람들과 사탄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는 대적들인데 이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시편 저자는 백성들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많아도 용서할 수 있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섭고 강한 존재라도 대적하고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럴 힘과 용기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늘 감사해야 할 제목은 25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이 먹을 것은 단순히 먹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등 우리가 사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염려하며 구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먹을 게 필요한 이 먹을 것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다만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고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할 줄은 아시는 하나님이시니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해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중요한 먹을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떡으로도 우리가 살아야 하지만 떡은 육체를 살릴 뿐입니다. 영혼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데 필요한 것은 떡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인 교회에 모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990년에 출판된 톰 왓슨의 어떤 여건에서도 만족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람 이름이 수입니다. 수라는 10대 소녀가 가난한 농촌 마을에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어느 마을에 도착하여 전도를 하던 중에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소녀를 보게 되는데 한 손을 가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움직일 때마다 이 손이 조금씩 보이는데 손이 아프고 병들어서 이미 그 치료의 시기를 놓쳐서 아주 좀 보기 안 좋은 모습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모아 재미난 모임을 갖고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그 소녀가 그 굳어있는 손을 가리고 좀 이렇게 움츠려드는 모습으로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수라는 자매가 참 마음이 괴롭고 그 소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선교 모임이 무르익고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는 가운데 그 소녀가 우연히 이제 옆에 앉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이 소녀가 이 수에게 이 굳어있는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흠쩍 놀랍니다. 움츠러들죠. 어떻게 이 손을 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내 이 수의 마음 가운데 이 선교 여행을 위해서 준비했던 기도의 시간, 그 시간에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 기억하면서 이 소녀에게 그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소녀의 굳어버린 말라 비틀어진 그 손을 부드럽게 꼭 잡아 주었답니다. 아무도 잡아주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더럽게 쳐다보던 그 손을 잡아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소녀의 표정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벽이 무너지고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받은 서운함이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그 소녀의 삶이 변화되어 이제는 움츠러들고 힘들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런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의 손을 꽉 잡아준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시고 심지어 모든 대적에게서 건져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던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혹시 그런 하나님을 잊고 있었는지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항상 감사하며 기억하며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송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앞으로의 삶들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섭리하에 결실을 맺고 추수감사주일에 정성을 모아 준비한 곡식과 과일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 재난과 사건 그리고 상실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중에 주님께 기도드리기보다 세상에서 해결해 보려고 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게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환난의 때에도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처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올해 특별히 감사드리는 것은 바라본 교회의 성전을 얻음과 김동일 원연아 성도 가정의 사랑의 아들 김리호를 건강하게 출산하도록 해주셨으니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저희 가정의 보물이도 출산 예정이오니 건강한 출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정 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림에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 이 일을 우리가 간증하게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시점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청년과 성도 장년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오니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처소를 잘 찾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저마다 주신 달란트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형편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 세상 온갖 유혹으로부터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고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삶에 지치고 건강에 힘들어하는 주의 성도들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에게 축복하시어서 믿음과 말씀 위에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성도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그 사명에 부족함 없도록 능력과 물질을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은 변하여도 주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치 아니하시니 우리가 믿고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전하며 나의 생각이 아닌 주의 뜻에 따라 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결실이 풍성한 춤수감사 주일처럼 풍성하게 하여 주실 믿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린 바라봄 교회 성도들 위해 성도들의 사업과 학업 위해 각 지역 코로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공무원들 그리고 봉사자들 위해 선교지의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현장 위에 그리고 교회가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